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은혜가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오늘 하루를 맞이하고 또 살아가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가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며 또 이 하루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귀한 권사님 아버지를 주님께 보내드리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사 주님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흠양해 주시기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크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시간 주님께 온 힘을 다하여 이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 흠양하시고 받아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힘으로 더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릴 적에요. 한국에 있었을 때죠. 초등학교 때는 걸어서 통학하다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한 2년 정도 버스 타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월계동에서 미아동까지 이렇게 다녔었는데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버스를 타고 다녔죠. 그 당시 회수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이제 문을 나설 때죠.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현아, 차 조심하고 뛰지 말고, 알았지? 그럼 학교 잘 다녀와. 매일 듣는 말씀이니까요. 신발을 신으면서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말씀 끝나실 때쯤 맞춰서 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서곤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걸어 다닐 때도 거리가 제법 됐었고요. 5학년 때부터는 버스 타고 다녔었는데 이 집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 걸어가고 또 버스에 내려서 또 학교까지 걸어야 이 거리가 좀 상당히 됐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제가 자녀를 낳고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정말 매일매일 똑같이 이렇게 걱정 어린 말씀으로 신신당부하셨던 그 말씀, 차 조심하고 뛰지 말고 학교 잘 다녀오렴. 그 말씀에 담겨진 어머니의 걱정과 사랑이 정말 피부에 와 닿고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고 그 얘기를 가끔가다 자녀들에게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장면이 마치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처럼 들려옵니다. 오늘 말씀 첫째 절을 보게 되면 16절에
정말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는지 그 마음이 정말 고스란히 솔직하게 나타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제가 어릴 때 집 문을 나서서 학교까지 가는 그 길에는요, 많은 위험이 있었고 또 유혹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안 갈 수는 없죠. 실례로 초등학교 때 저희 반 친구 하나는요, 학교 가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에 치여서 사고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다행히 며칠 입원하고 나서 잘 회복을 했었지만, 예, 그런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정류장에 서 있었는데 버스가 와서 제 친구를 쳤거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등하굣길에 줄지어 있는 그 유혹을 못 이겨서 학교 대신 다른 곳으로 등교하고 하교를 하는 바람에, 예, 학교를 등지고 살았던 친구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부모의 품을 떠나서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 위험과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밖으로 안 나갈 수는 없죠. 주님께서 비록 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갖추어 주셨다 할지라도 이제 초등학교 수준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아직 위험과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또 다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이 제자들을 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이라서 더욱더 마음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그 마음.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리가 있는 소굴로 안 보낼 수는 없고, 제 어머니는 집에서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이 모든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 그저 자동차 조심하고 그리고 뛰지 말라는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인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역과 봉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인 걸 당부하셨는데요. 그것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말은요, 고대 근동의 몇몇 문화권에서 사용되었던 속담인데, 이는 신중하고 그리고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천국을 선포하고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을 어떻게 영어롭게 하는지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분별 있게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능력, 즉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한다는 것은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역과 봉사의 이 모든 과정과 영역은 항상 관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역과 봉사는 사랑으로 맺어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의 종인 나, 이 관계의 모습으로 사역과 봉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핍박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공회에 넘겨지게 되고 회당에서 책찍질을 당하게 되고 끌려가게 됩니다. 1세기 이후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러한 핍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현재로서는 아닐지 몰라도 기독교 핍박과 순교는요, 이 세계 현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식구들과 친구들과 지인들, 이웃들이었던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평안을 빌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했을 때 핍박하는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이웃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핍박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일이 미움받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하는 전도, 선교, 사역, 봉사는요, 미움을 받는 행동이에요. 작년 총회 때 이집트 카이로에서 목회하고 계신 사메 모리스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이집트 지금 사역하고 계신 목회하고 계신 그곳 실정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곳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또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집트에는요, 무슬림들 사이에 이혼율이 76%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아이들이 고통을 받죠. 그래서 이 목사님 교회가 벽이 없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이 봉사단체가 기독교 단체라고 하니까 그냥 도움을 받기는커녕 그냥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오지도 못하게 문전박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말도 섞지 않고요. 도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이 교회 이 사역팀들은 수없이 많이 거절당하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느 한 시설에서 도와달라는 신청이 들어와서 이 아이들을 돌봐주러 사역팀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문을 열어주고 이제 디렉터가 와서 얘기를 하고 우리는 기독교 단체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우리는 기독교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We don't want Christians. Go back. 그랬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을 원하지 않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서류를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신청해서 온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조금 난감해 하시더니 그럼 빨리 와서 줄 거 주고 그냥 빨리 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혹시 이따가 노래 한 곡 할 건데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노래 같은 거 절대 안 된다고 그냥 빨리 와서 할 거 하고 줄 거 주고 빨리 가라고 아주 차갑게 대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벽이 없는 교회라는 이 사역팀이 들어가서 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안아주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랑을 그냥 쏟아 부어주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자세하게 지켜보던 이 아까 문 열어줬던 디렉터 분이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노래 한 곡 하라고 One song 그랬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아이들과 노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노래를 듣더니 이 디렉터 분이 눈물을 글썽글썽이시면서 한 곡만 더 해달라고 한 곡만 더 해달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까지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다 차비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분이 그 디렉터 분이 목사님에게 오시더니 울면서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다음에 꼭 다시 와달라고 다음에 꼭 다시 와달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삼회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또 커뮤니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 가운데 선물을 주고 음식을 주는데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삼회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 벽이 없는 교회의 목적은 바로 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의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사역과 봉사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고 그리고 미워함을 사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그들에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과 봉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역과 봉사에 열심을 보이더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안 좋아지면요, 봉사를 통해 겪는 어려움과 그리고 받는 미움 때문에 시험 들게 되고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사역과 봉사는 항상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사역과 봉사 대상자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전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늘 좋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 즉 은사와 달란트는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을 주신 그 능력으로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과 봉사는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재능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과 맺는 관계의 다리를 세상 가운데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능력으로 믿는 성도들끼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더 돈독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주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는요, 위험이 있고 유혹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공부, 쾌락, 일, 커리어, 가족, 그리고 분주함 등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이 주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집에서 학교 갔다가 이렇게 잘 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있는 버스가 치는 그런 위험이 있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불러들이는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그리고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계 맺은 사람답게 정직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순전한 삶의 모습,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당부하시는 이 모든 것은요, 제자들에게는 아직 초등 단계예요. 초등 단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주님의 말씀과 당부를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 단계라 하지만 그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단단히 다져져야지만 그 위에 영적인 능력과 경험을 쌓을 수 있잖아요. 이 기초가 없으면요, 계속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밑빠진 독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과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귀한 사역과 봉사를 감당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지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인정받고 누구한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지혜와 그리고 순결한 삶 속에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너무나도 귀한 이 초등 단계의 가르침과 주님의 당부,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내가 맺은 주님과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귀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미움을 받을 것이고 또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생명을 귀히 여기시사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능력으로 나오는 그 가르침과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또 귀임을 여기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좀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걱정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메시지로 좀 함께 그 슬픔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아버님 권사님을 또 주님의 품에 안겨드립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어머님, 목사님의 어머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슬픔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또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기도하시면서 그 중보로 또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모든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또 어머님께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중보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